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당하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보면 마지막 가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 영광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의 목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미래의 교인들이에요. 미래의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눈물했던 그 심정과 같은 레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과 더불어 앞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의 책임을 지게 될 미래의 교인들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17장 내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자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어디 놀러 갔다 잃어버린 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창경원이 있었잖아요. 요즘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호랑이, 곰, 원숭이 보는 것보다 또 똑같이 재미난 게 미아 보호소에서 울고 있는 애들이에요. 징징징징 울고 있는 애, 엉엉 울고 있는 코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애들.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 지키는 사람한테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럼 와 울면서 이제 엄마 따라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사고 쳐갖고 경찰서에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니면 삼촌이 와서 아니 내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내 겁니다. 봐주십시오. 소유권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목회를 잘하다가 갑자기 박사학위 하겠다고 공부를 몇 년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젊은 목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해 그랬더니 이제 논문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하고 뭘 깨달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야야 그거 배우려고 박사학위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입니다. 결론이 그거야. 네. 그 사람 말인즉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데 교회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난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살리고 이런 거 노력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 그게 자체가 기가 막히다. 세상에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어제 눈보라 하루 종일 몰아치게 캔슬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2016년도 성교회 리더들 행사가 그냥 무산될까 봐 그냥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체 프로그램이고 외부의 얘기도 안 했는데 방송국에 텔레비하고 일반 기자들이 왔어요. 한 사람은 방송국에서 목사님 자동차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요. 기자들도 끝까지 있는 모임인데 처음 봤어요. 어제는 끝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참 행복했어요. 아마 그 상 받는 분들을 소개하는 분들도 막 기뻤겠지만 교인들이 교인을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칭찬해 주는 걸 듣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 노벨상이나 뭐 템플턴상이나 이런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노벨상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행복하고 거기 오신 분들도 다 행복하고 상 받는 분들은 쑥스러워가지고 뭐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민망해서. 그렇지만 전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어제 EM이나 우리 존 리하고 새롬 리 받는 것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은 거의 반이 왔더라고요. 근데 축하해 줄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문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와 감동, 기쁨이 있는 것.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거고,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아픈 자들이 돌봄과 치유 얻고, 노년의 성도들은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날려드는 세상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거 쉬워요. 쉽습니다. 한번 교회 이 사탄마귀의 역사가 하면은 교회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풍지박산 나고 콩가루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땐가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작가 애니 딜라드가 자기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나는 감동했다. 비닐장판 하나 달랑 깔아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해도 초라함을 감출 수 없던 예배당,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나열되는 설교, 회중들의 무지와 초점 없는 표정, 이 모든 것에 나는 매주 감동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니 그토록 초라하고 지루한 예배였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일이었으리라.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교회에 다시 왔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매주 다시 나타나서 예배를 끝까지 마친다는 사실은 정녕 놀라웠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 뭐 대단히 얻을 것이 많거나 재미있거나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참 촌스럽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삶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살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이면 예배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줄 알았고, 주일 저녁에도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어렸을 때 고향교회, 저는 이민 와서도 시카고에서 그랬어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갔어요. 저는 수요 예배도 갔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른들은 새벽 예배 가시는 거고, 뭐 엄청 재미나다, 배우는 게 너무 많다, 목사 뭐 설교가 은혜가 넘친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켜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촌스럽게 보였던 옛날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최신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치스럽게 되어버린 현대 신앙의 모습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아름다웠고 귀했었던 기억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르크가 사람들이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여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국 배우들이 잘하면 환호를 올린다. 오랜 세월 나는 꽤 똑똑한 척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그리고 극장의 관객의 자세로 교회를 대했다. 무슨 물건이든 내 앞에 내놓아라. 내가 값을 매기리라.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예배인가 보자.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어 평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게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탄마귀 권세를 이겨낼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못난 오합지졸 제자들이 예수 기도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 설교하고 전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났다, 복음이 흥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질그릇 같은 모자라는 인간의 반석으로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물론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못난 존재지만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무찔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예수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각종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질그릇 같은 인물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라면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예요. 프로징 제일교회, 보스턴 한인교회, 한마음 연합감리교회, 시카고 대학교회, 아틀란타 한인교회, 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다른 곳은 제가 담임 목회를 했고, 보스턴 한인교회는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걸 망각하고 산 세상 사탄 마귀 유혹에 빠지고 협박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유일할 권능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라는 데가 그냥 사람들 모여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권세를 받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개개인은 연약해도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악과 싸우는 군대, 하나님 자녀들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군대, 이게 프로징 제일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절망에 빠뜨리고 꿈을 파괴하고 하나님 자녀의 존엄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비겁하게, 비굴하게 기죽어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거나 음부의 권세라고 하거나 이런 말이 무서운 귀신 영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적나라한 현실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는 아프고 어려운 현실 그대로입니다. 오늘 젊은 집사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 애 문제가, 부부 문제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렵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 위로가 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더 커지고 나중에는 그 아픔을, 상처를 아무도 돕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게 됐어요. 이럴 때 목사가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이 병든 현실,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가정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가장 연약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란 눈이 크고 모래 뿔나눴던 괴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지 못하고 서로 아프게 만드는 그 무엇,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를 못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파괴하게 만든 잘못된 생각, 습관, 문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강건한 걸 지켜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떠나온 교회에서 옛날 시카고도 그랬고 연락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 살 때도 시카고에서 전화해요. 목사님, 아무개 집안 어려워졌습니다. 아이고 왜 괜찮더니 왜 그래요?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가시니까 그 집안이. 그래서 진짜 이거 죄책감을 줘도 그렇게 죄책감을 줘요. 근데 사실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잘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젊은 집사들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에휴,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주님이 은배 권세를 물리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겨내야 할 걸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들이 교회 가정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도 바빠요. 그런데 문제는 음부의 세력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패배감을 우리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것들을 유혹해서 빛이 아닌 어둠의 것들로 애들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집회 한번 모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국 목회상담학교 회장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을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계속 병원에서 상담하는 손은산 목사라고 계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다고 저한테 주시는데, 책 제목이 상처 입은 현대인을 위한 돌봄 목회라고 됐어요. 근데 그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를 잘 찾아오지 않는다. 교회를 찾아온 상처 입은 영혼들도 충분한 돌봄과 치유를 받지 못해 실망한다. 그분이 책 머리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가서 상처를 치유받을 거예요? 없어요. 상처받은 몸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은 교회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서 치유받아야 안 돼요. 근데 교회를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도 제대로 돌봄과 치유를 받지 못해 계속 아파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 치유하는 사명과 권세를 동시에 주셨던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병원이요? 병원이 못하는 거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영어권 목회자가 어떤 모임에서 그 나라를 읽더라고요. 글 하나를 읽는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알코올 중독인데,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문화가 너무 오래 지속하면서 알코올의 기운에 의지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과 자살률이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높아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글이에요. 그 마을에 로이스라고 하는 젊은 애기 엄마가 있는데, 수요일 저녁이면 아이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겨주고 어디 가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친정엄마가 애들 보다가 제가 뭐하나. 그래서 가봤더니 어느 교회에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혼자만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보니까 의자가 한 10대 개 있는데 뺑그랗게 해놓고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야, 너 혼자서 이게 뭐하고 있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왜 이러고 자빠졌냐? 그런 거예요. 너 이거 하느라고 매 수요일 나보고 애 보라고 그랬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요. 엄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이니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의 영이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이 자리를 찾아올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도 그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을 한 거예요. 치유 모임을. 엄마로서 자기 아이들도 크면 또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저주받을 운명, 이제 그치고 싶어서 내가 나서서 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했다고 훈련받고는 아무에게도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1년이 지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로이스는 매일 거기 15명 의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친정엄마는 애들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되니까 한 사람, 2사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당이 좁아서 더 이상 그 자리에는 모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글을 읽고는 그 영어권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으면 처음부터 의자를 많이 놓지 않고, 혹시라도 한 사람 찾아오면 의자 하나 놔주고, 혹시라도 2사람 찾아오면 2개 놔줄 거다.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의자 10몇 개 깔아놓는 건 난 못한다. 근데 그 여자는 처음부터 의자를 많이 깔고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자기에는 감동이었다. 감동이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시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호피 인디언 레저베이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젊은 선교사에게 젊은 목사들과 청년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보자고로 갔어요. 피닉스까지 가서 6시간 운전하고 허벌판을 달려갔더니 그 사람이 있어요. 20여 년 전만 해도 인디언 레저베이션의 교회들은 주로 백인 목사들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감리교 목사들만 그 동네는 받는 거예요. 그때 장성교사라고 순교를 했는데 한국 감리교 목사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한국 감리교 목사만 목사로 청빙해요. 왜? 영어가 짧아도 한국 감리교 목사들은 그 동네에 그냥 사는 거예요. 백인 목사들은 주일날 설교만 하고 나갔다가 주일날 오고 그러는데, 이 영어 못하는 한국 목사들은 영어가 짧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그 동네 같이 살면서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감동시키고 영어 잘 안 돼도 사랑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계속 감리교 목사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만난 목사는 임태일 선교사라고, 그때 한 4년, 3년 전에 40 초반이었어요. 40에 막 들어가는 목사인데,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이 목사, 젊은 나이에 왜 애들 데리고 어린 산모 데리고 이 허벌판 메마른 땅에 뭐 하려고 이 고생하면 여기 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사람들에게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열매를 보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그 말에 그냥 감동을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금방 가슴이 동해서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목사님 보시다시피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교인들이 돈이 모이면 재료사다 같이 짓고 그래서 골격을 세웠는데 지붕을 얹으려고 그러는데 이 들판에 바람만 보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얼마가 필요하냐?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오자마자 편지를 썼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려는 젊은 목사를 있고 감동받았다. 8만 불이 한 달 만에 왔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감동적인 건 찰스턴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배 목사라 아주 젊은 목사, 안수도 안 받았던 젊은 목사인데 편지가, 목사님 저희 교회는 돈을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혹시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어요. 야, 너는 안 보내도 된다. 그 교회나 네 교회나 비슷한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아휴, 크리스마스 예배가 끝나고 5천 불을 보내왔어요. 내가 그걸 받고요. 야, 이거는 우리 교회 50만 불만큼 큰 건데.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모금은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모금하고 건축을 도와주고는 입당은 후러징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도 음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나약한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세워지려고 교만해지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나누어져서 망가지는 것 재구실 못해요. 진정 하나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갈라놓는 자라는 뜻 아니겠죠?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 중간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놓아야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가정은 갈라져 있는 가정이에요. 능력 없는 교회의 특징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도 우리 교회들이 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갈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하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데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과 기도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그래서 영어로 family prays together, stays together.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게 뭐죠? 가정 예배 하려는 거고 말씀 묵상하려는 거고 그거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것 이게 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열리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어주고 기도로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늦은 밤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50년 넘게 사는 권사님인데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웬만해서 목사한테 전화도 안 하세요. 그냥 미국식으로 알아서 다 사시는데 메시지에 들어왔는데 숨이 막히는 메시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숨 막히도록 어려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로 말씀드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만나 뵙진 못했지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권사님 혼자서 알아서 견디실 일은 전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혼자서 숨 막히도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전화를 반드시 하셔야죠. 교회가 있는데도 혼자 아파하시면 교회 욕먹히는 일입니다. 목사가 있는데도 혼자만 아파하시면 이 목사 욕먹히는 일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알아서 사세요. 근데 진짜 혼자 못하면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들 있고 부목사들 있고 담임 목사도 멀쩡히 있는데 너무 혼자 그러지만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감옥문을 열어준다는 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빈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어주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감옥문 열어줘야 되고 젊은이들의 사랑과 용기를 줘야 되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고 아픈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오늘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죠. 우리의 눈길이 마주친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한 한 사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꿈을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믿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2017년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 말씀을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